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2일 연중제 32주일이며 평시도 주일입니다. 먼저 전례 취지를 말씀드리지요.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도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에 속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을 교회 역사상 가장 크게 부각시킨 공의입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평신도 사도직의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직자는 성사를 거행함으로써, 수도자는 천국을 미리 사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현세에서 천국으로 이끌라는 하느님의 안배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듯 성직자의 성사 거행과 수도자의 수도 생활 모범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도직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수행하신 바를 세상 속에서 뒤따르자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로서 그분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바를 뒤따르는 예언자 직무, 사제로서 하느님께 당신 삶을 봉헌하신 바를 뒤따르는 사제 직무,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신 바를 뒤따르는 왕 직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가 지혜서였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의 뜻을 초점으로 삼아서 오늘 미세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바라보자면 이러합니다. 제1독서인 지혜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통치가 유대 젊은이들을 우상숭배 풍조로 물들이게 되니까 유대 원로들과 현인들이 구약 성경에 담긴 유다인 조상들의 전통을 그리스어로라도 전해주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헬레니즘은 유럽 대륙의 남부인 그리스,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인 이집트, 아시아 대륙의 서부인 팔레스티나와 중부인 인도 간다라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모든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하고 모든 종교와 관습도 그리스식으로 다신교화하며 혈통조차도 국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그리스식 인간형, 즉 세계 시민, 다시 말하면 코스모폴리탄을 양성하겠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해괴 망측한 통치 이데올로기요 막무가내식 일방주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원로들과 현인들은 차분하게 대응했으니 일단 구약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 사상에 강조하는 지혜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혜서입니다. 지혜서가 강조하는 지혜는 그리스식의 소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이성, 즉 신앙적 이성입니다. 지혜는 바르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레니즘 사조에 물들지 말고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예지, 즉 진리를 추구하라는 주도 면밀한 메시지입니다. 평신도의 예언자 직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표를 지혜롭게 식별하여 삶과 말로 세상에 알리는 생활 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직무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 담긴 계시 진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계시 진리를 해석해주는 성전, 즉 거룩한 전통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성전은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가 펴낸 가톨릭 교리서 역시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에 매우 유용한 거울인데, 여기에는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회 교리에 따른 사회생활의 지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100여 년에 걸쳐 역대 교황들께서 내신 사회교리 문헌을 집재성한 간추린 사회의 교리도 나와 있고, 이를 읽기 쉽게 다시 간추려 놓은 세상의 빛도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여 편찬해 놓은 복음서에서 특히 24, 25장에 모아놓은 종말 설교의 일부입니다. 마테오는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 이어서 10처녀의 비유를 소개함으로써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자비를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실천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문화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은 낮에는 몹시 덥고 밤이 되어야 선선해지기 때문에 혼례식도 대개 밤에 신부의 집에서 치릅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나와 신부 집에 도착해야 식이 시작되는데, 신랑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둘러리를 내세워서 기다립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바로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둘러리들이지요. 둘러리로 뽑힌 처녀들은 등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인도해서 신부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등을 밝혀야 되고, 그런데도 등을 밝힐 기름이 떨어지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러리 처녀들의 역할, 특히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빗대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를 가르치신 겁니다. 평신도의 사제 직무는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사제 직무에서 그 본질을 배웁니다. 즉 마치 미사 전례에서 켜놓는 초처럼 성직자들은 전례에서 성사를 거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비의 빛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이를 가정과 세상에서 구원하라는 것이 평신도의 사제 직무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의 사제 직무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직자들이 미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제물로 삼아 봉헌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도 봉헌하듯이, 평신도들은 가정이나 세상이라는 보편적인 장에서 삶을 봉헌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부장으로서, 어머니는 가모장으로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이 가정교회 사제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 기도생활과 자비의 실천,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 등으로 가정을 성화시킴으로써 평신도에게 고유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물론 사회도 이러한 가정의 역할을 세포로 하여 구성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움직이는 사회의 모든 구조 역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가정의 역할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가정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경제에 관한 신앙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신론 사조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자칫하면 돈과 출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상숭배의 풍조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직무에서 거울로 삼는 성경과 성전의 가르침이 이 평신도 사제 직무에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사회활동에서든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시간으로나 돈으로나 노력으로나 또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평신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진 사제 직무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편지에 나타난 말씀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신약 성서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이
오늘 제2독서인 테살로니가 편지입니다. 두 통으로 쓰여진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가 수아시아를 거쳐 그리스의 테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하여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그곳 신자들이 보내온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처지였으므로 매우 초보적인 질문을 사도 바오로에게 해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분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분히 현세적인 차원에서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므로 영혼에서 오신 존재이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하시어 본래의 자리로 원대 복귀하셨기 때문에 그분보다 먼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따라서 언제 살다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이룩한 선과 악의 업적에 따라서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상과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심판의 기준은 상선 벌악입니다. 상선 벌악, 즉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이들은 상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입장하지 못하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통념상 천국과 지옥을 대등하게 보는 견해들이 있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다릅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꼭 지옥입니다. 그게 벌이죠.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은 이 상선벌악의 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행사가 아니라 자유의 남용이고 악용이며 포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느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채우지 못해서 미물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세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면 천국이요 만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대 왕 직무란 예수님께서 공생활 내내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기회가 되는 대로 능력이 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일입니다. 봉사야말로 천국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분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왕 노릇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마치 하느님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종 노릇을 하심으로써 천국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이란 엄밀히 말하면 종의 직분입니다. 다스리기 위한 직무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직무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는 신앙을 퍼뜨리고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 내내 그러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40년 역사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인 의미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는 종식되었다고 하겠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영세자 열의 냉담적 아홉인 이 현실이 사실은 내적 박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예외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믿음의 삶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요 유혹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믿음의 진리에 대한 어둠이 짙을수록 믿는 이들의 삶은 진주처럼 빛납니다. 교회 여러분, 가톨릭 평신도로서 우리가 천주교인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예언자 직무와 사제 직무와 왕 직무를 자신의 삶에서 계민처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나가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다가온 하느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